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새해에는 이 땅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의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연초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당장 눈앞의 일들에 급급하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화냄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세계는 곳곳에서 지속되는 전쟁과 이란의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혼돈과 절망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켜 주시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새해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거짓과 불신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대화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고 옳은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서로 다시 교류하며 평화적인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직분을 받게 되는 성도들 모두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재직으로서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탄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타성에 젖은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의 시간들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호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연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몸이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가려 중에 있는 강복단 권사님, 조성황 장로님, 수술을 마치고 입원 치료 중인 손은주 권사님, 전재경 선생님, 딸을 위해 밤낮으로 간병하고 있는 오정선 권사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더욱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편 말씀은 29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나 약속의 땅 가리라. 정령시를
참석한 또 오늘 나오지 못하셔서 방송으로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과 또 교우들의 가정과 운영하시는 산업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늘 순위에 있는 찬송은 384장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함께 찬송 드렸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뒷부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해야죠? 대답이 없으시죠. 이 만사 형통하셔야 되는데 가사만으로도 심이 솟고 능력받아 나아가는 심령이 되는 것 같잖아요.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만사 형통하십시오. 제가 별로 얘기하지 않던 표현을 쓰니까 이 성도들께서 좀 당혹스러우신 것 같아. 만사 형통하시라 그러는 게. 자, 새해 첫 줄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사 형통하셔야죠. 맨날 찌그러진 삶을 살면은요, 참 면이 안 서잖아요. 면이. 그래서 그래요. 누구 앞에 면이 안 서요? 하나님 앞에 면이 안 서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면이 안 서잖아요. 자, 면이 서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1월 첫 주 말씀 제목을 평탄과 형통 이렇게 정했습니다. 평탄과 형통. 평탄은 구약 성서에 14번, 형통은 64번 나오더라고요. 64번. 성서적인 원뜻은 무엇이냐? 평탄과 형통의 성서적인 원뜻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가장 뜻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 같아요. 이사야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구절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데 참 중간에 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질곡을 걷는다 그래. 질곡.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강도도 만나고 산적도 만나고 날씨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눈보라가 쳐요. 눈이 내리고 얼어요. 열대 지역 아닙니다. 그런 지역도 있어요. 사막 지역도 있고. 자, 골짜기가 도두어지다라는 것은요, 골짜기가 힘들잖아요. 골짜기가 참 힘들어요. 헤어나오기, 다시 올라오기 어려운 것을 뜻할 때 골짜기에 빠졌다, 인생의 질곡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런데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는 것은 골짜기가 일어나서 평탄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평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각 대학을 좀 이렇게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옛 기억을 찾아보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부산대 출신들이 몇 분이 계시지만 부산대 가니까 학교가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더라고요. 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부경대를 가니까요, 평지에다 학교가 쫙 있는데 너무 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람에겐 그렇잖아요. 올려다보는 산지보다 평지를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새해를 맞아 2024년 한 해 1년 52주 365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평지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골짜기도 등장할 거고요. 산도 등장할 거고요. 언덕도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처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깎이고 고르지 못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야 잘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건은 늘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앞으로 1년 동안도 무수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터인데,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고는 항상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곤고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순전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겁니다. 사건은 늘 일어나요. 자, 어떻게 가능할까?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가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면서는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온 상황.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모세는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우리 다 압니다. 출애굽을 이끈 영도자고 광야 40년을 다 이끌어온 인물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백성들은 모두 모세에게 40년이 넘도록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지도자만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리더십이 교체된다. 이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던 인물이지만 본문 1절에 보면 수종자라고 써요. 수종자. 수발 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조금 예스러운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원뜻을 찾는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비서실장 정도로, 뭐 부관 정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 얘기하면 모세에 이어서 이끌어가는 넘버 2잖아요. 2인자잖아요. 2인자. 그런데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볼 때 의구심을 완전히 떨칠 수 없는 것. 그래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참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40년 광야길에서는 실제로 그랬어요. 40년 광야길에서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면 돌아가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했어요. 돌아가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전쟁의 시작이에요. 전쟁의 시작.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맞부딪히는 거예요. 피해 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회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펼쳐질 길들이 결코 40년 광야길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 이 길 걸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심령을 정돈하고 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래요. 모든 일에, 내가 맞닥뜨리는 일에 돌아가거나 회피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좀 가슴에 새기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1장 1절, 2절, 3절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고 가실까? 모세에게 말한 게 뭐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이에요. 출애굽기에 무려 8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자,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전승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발점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대를 이어 전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부어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나의 약속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할 터인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찌그러진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찌그러진 삶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들이 내 언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뒤에 이제 반복이 될 건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 언약, 그 약속, 나에게도 언약이 되어야 내가 붙들고 가잖아요. 3000년 전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지 않으면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저 옛날 옛적 그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의 약속들이 모두 다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3절 하반절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합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원업 동사 표현 쓰기가 조금 그렇지만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이 과거 완료형이 쓰는데 우리말 표현에는 없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우리말 표현에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핵심이 이건데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먼저 과거에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을 쓰는데 뭘 줬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이 구절을 형상화하면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붙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돼요? 이기는 전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나는 이미 이기는 전쟁으로 선포되어진 상태로 출발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의 1년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기는 전쟁을 나아갈 것이다. 이걸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약속을 이어받았다고 약속의 전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미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전제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주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은 내가 앞으로 발로 밟는 곳이 주어질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약속도 주어졌어요. 이미 이기는 전쟁으로 확신도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구 시합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가대표가 소집돼서 지금 아부다비에 모였잖아요. 아시안컵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죠?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에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손을 꼽는 뭐 월드 클래스라고 일컬어지는 선수도 있고, 아시아에서는 면면이 얼마나 강력한 팀인지 몰라요. 이제 예선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이 예선도 다른 나라들은요, 또 지역 예선을 거쳐서 올라오는 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부다비에서 모이는 이 본선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조별 예선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대표팀의 나라별로 시드 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팀들은 뭐 각 조에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하고요. 아마 이 조별 예선은 약한 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별 예선을 통과하기가 우리나라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고요. 개인기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훌륭한 감독 밑에서 훌륭한 작전도 있고요. 다 이미 이긴 경기라고 말할 수 있죠? 조별 예선은 그래요. 다 이긴 경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겨놓은 경기라고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예요?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운동장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실격에 지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요, 밟지 않은 곳, 주어지지 않는 거죠. 밟는 곳 주어질 거예요. 밟지 않는 곳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은 4절로 이어지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런데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인데 5절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새해 2024년도 함께 하십니다.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걸 믿고 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얼만큼 밟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겁니다. 5절에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며, 6절에 맹세하여 약속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인데. 자, 부가적으로 붙지만 우리에게 실천사항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여러분, 앞에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오직 이것은 하거라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앞에 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뒤에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7절 오직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해라. 뭐냐? 발바닥으로 밟는 건데,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데, 오직 이것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인데 하고, 이제 밑에 행동 요령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첫째, 율법을 읽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성경 통독 하시란 얘기예요. 언제나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신이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교신하겠다, 이 어불성설이잖아요. 신앙에도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급행 길이 없다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내 인생길에서 좁게는 2024년을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길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점검해야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 통독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통독 제가 45권 준비해 놨는데
안 가져가시더라. 오늘 가실 때는 다 가져가세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부지런히 따라잡으면 금방 따라잡아요. 하루에 이틀씩 해서 나가면 한 주 뒤면 다 따라잡아요. 둘째 뭐라고 되어 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해석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나에게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해석해낼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그 다른 사람이 해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삶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요.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짧은 말씀을 랜덤으로 보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왜 다가왔는지를 묵상하면서 살 때에 나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요. 그러나 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왜 다가왔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사람은 늘 그의 심령이, 영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성찰하고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찾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세 번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에 토를 붙였지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실천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겁니다. 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죠. 여러분 평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절에 이것은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세상 삶과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요, 조롱받기도 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측인이 여김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크신 은총과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때에 위치하든지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말씀을 통해, 매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영적 양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안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풍성한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했습니다. 김중혁 한명희 권사님, 갑진년 새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황두성 집사님, 조영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은주 권사님, 박윤배 집사님, 대학 합격과 건강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김대선 학생,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거짓과 계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 주시며, 몸과 마음이 미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에 있는 이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주의 자녀들의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가
거짓과 계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된 입술과 삶으로 구원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안고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함께 올려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봉헌한 귀한 선물, 그의 삶의 터전이 늘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들어 올리신 이 예물들이 감사의 은총 속에 더 큰 감사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확장되도록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직분자 임명식 합니다. 새해 들어서 새롭게 임명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직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교회 조직위원회 보시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뒷장에 우리 구역 편성이 있죠. 구역 편성. 혹시 거기에 자기 이름 빠지신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금년에는 이제 다시 교회 수첩을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역에서 빠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소 바뀌신 분들은 적어서 저에게 주시고요. 자, 부산 중부교회 교회 조직위원회 보십시오. 제가 특별히 표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항존직이지만 명예 권사님으로 우리 주명숙 권사님 이제 연세가 되셔서 명예 권사님으로 금년부터 추대됩니다. 자, 우리 권사 10번 추가되신 거 자기 이름 다 확인하시죠? 빠지신 분 없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부터는 우리 김겸재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됩니다. 김겸재 집사님은 성가대 맨 끝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예, 우리 그 최경희 권사님과 김재량 우리 지휘자 선생님하고 한 집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신임 집사님으로 이번에 임명되시는데 큰 박수로 좀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자, 선교위원회 보시면요, 식음료 관리부장으로 우리 정숙희 권사님이 금년에 새로이 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부장으로서는 이수정 집사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홈페이지 관리부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수정 집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이수정 집사님께서 홈페이지 관리부장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가대에 보시면 신임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 칸타타의 객원으로 들어오셔서 새해에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연말에 되었는데 임명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새해 되면 임명하기로 하고 성가대 칸타타에는 객원으로 모시기로 하셔서 김겸재 집사님 또 안치국 집사님 금년부터 새로이 성가대원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크게 또 일하시면서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위원회 보시면요, 우리 교사 맨 끝에 보면은 강은결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좀 숫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고1 됩니다. 새해는 고등부 한 사람인데 혼자 있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신현아 집사 권사님이 어머님인데 어머니 도우면서 교회 학교에서 같이 있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도우미 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또 새롭게 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 중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서리 집사는 항상 그 1년직입니다.
1년직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임명받으신 분은 말고 우리 김겸재 집사님은 제가 임명장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관에서 임명장을 줘도요, 임명권자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주더라고요. 이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뭐 이렇게 단상으로 올라오라 그러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줄이고, 저도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좀 그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귀한 부산 중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어느 곳 구석구석에서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 새로이 우리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귀한 길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말씀 나눔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나눠드릴 텐데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1차로 앞에서 끝나고선 제가 갈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손 들어 달라고 하시면 제가 갈 거고, 이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새해 말씀 받으시는데 기도 제목 다 써오셨죠? 기도 제목 저한테 한쪽으로 주시고 말씀 카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자, 말씀 보셨죠? 자기 말씀 뭐 소리나게 한번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사무엘상 20장 42절.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안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예. 윤 권사님 있다가 김건실 집사님 거 하고 우리 두익 거 하고도 같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라고요. 뭐 랜덤으로 드렸는데 뭐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왔을까 성찰하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예. 자, 광고 시간이 인사 먼저 할까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참 우리 민족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잘 받으시라는 말씀이라 돼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 주보 보시면요. 교회 표는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가면서 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고 실천하기 가운데 있죠. 밑줄 그어놨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은 조금 정말 가슴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감사기도. 제가 반복을 좀 할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하면 여러분이 말씀 묵상, 저녁에 하면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저녁에. 이게 뭐 꼭 아침에 말씀 묵상 못하면 점심에도 되고요. 저녁에 하셔도 되고요. 저녁에 마칠 때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좀 정리하면서 감사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몸에 배워야 사는 거거든요. 아침에 저녁에 반복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제가 반복을 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그래야 어느 순간에라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품기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사시고 나의 삶과 시간과 분깃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 부분만큼은 금년에는 좀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해 헌금 봉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 헌금을 작정하시고 정성껏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의 떡과 귤은 저희 집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중고 의류 모으기 합니다. 필리핀 현지 교회에 보낼 텐데 뭐 예전에도 우리가 했었으니까요. 이번 달 말까지만 모아서 2월 초에 출국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손은주 권사님이 등산 가셨다가 좀 발목을 골절상을 당하셔가지고 지난 주중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 됐다고 하시고요. 이제 회복 재활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재경 선생님 여러분들 꼭 매일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재경 선생님 회복에 대해서는요. 참 오랜 시간 지금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강복단 권사님, 또 댁에 계시는 조성항 장로님 두 분 위해서도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1월 교회 일정 있죠? 오늘 교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두 분입니다. 지난해 남신도회, 여신도회 회장이신데 에스더회 회장은 신현화 권사님이 재정부원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두 분이 감사 오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잘 해주세요. 이게 감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임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 예결산위원회 있습니다. 예결산위원은 당회원, 재정부원, 그리고 남신도회 회장분이신데 남신도회 회장이 겹쳐지면은 그 회에서 남녀 신도회인데 그 회에서 한 분씩 임원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주일은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신도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빠진 광고 있을까요? 오늘 해야 되는데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송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세상에서 한 해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